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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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성됨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하늘의 구별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남한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가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구사장님 특송 읽겠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참 하나님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실제로 제가 좀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원에 왔을 때 미국의 그 채플 시간에 꼭 한 번씩 방문했던 우리 노 목사님인데 16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갖고요. 정말 남들이 포기하고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걸을 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학하고 공부해서 결국은 이분은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0살까지 계속 설교를, 엄청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요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설교는 무엇인가? 최고의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비추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설교는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재정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어쩌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그 돈, 생명도 없는 그 돈에 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이번에 이 빌립과 나다니엘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구별을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조명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오늘 나다니엘은, 빌립은 바로 정말 아까 나왔듯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 바로 어촌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했을 때 이미 베드로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마을에 나오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랍비들이나 정말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어촌 마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 그 어촌 마을에 하나님의 큰 메시아가 올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만큼 이 나사렛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이사야나 전부 구약의 선지서에도요, 나사렛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냐면, 너 와서 봐, 직접 확인해 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게 빌립을 통해 나다니엘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니엘이 딱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다니엘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 나다니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간사한 것이 없대요. 어떤 명분으로, 어떤 목적으로, 자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팔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다니엘은 실제 메시아를 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전에부터 진정 그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율법주의가 아닌 삶 속에서 살아냈던 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어떤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팔지도 않았고 어떤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러, 지금 빌립이 데리러 간 거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얘기만 했는데도 지금 나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오실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고백이 바로 어떤 것도 아까 좀 전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나겠냐고 이 고백을 했던 그가 바로 자기가 좀 전에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의 뒤에 아무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나를 보았다는 것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메시아님은 내가 거기 있는 걸 볼 수 없었는데 당시 참된 메시아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것만 말해도 너는 믿느냐? 나를 메시아라는 걸 믿느냐? 이게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을 오르락 임자가 진짜 하늘 문이 열린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첫 들림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미 하늘 문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을 지금 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 속에 간사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최근에 저희 가족을 한번 나눈다면요. 갑자기 십몇 년 동안, 거의 15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저희 언니들이 갑자기 여동생이 부모님 묘로 막 이장 문제로 막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200만 원씩 5 자매들이 내서 1000만 원 맞춰서 최근에 얼마 며칠 있다가 제도 가서 우리 본가에 가서 그 돈을 제사 지냄비, 무슨 이장비, 그 다음 벌초, 우리가 한 30년간 연락 안 했으니까 그에 대한 모든 인사비로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당연히 통보하면서 이번 달 20일까지 이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기도할게 이라고 보내줬습니다. 문자를.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제 마음에 달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니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지? 우리 조카 통해서 갑자기 묘가 없어져 갖고 찾아보니까 부모님을 가족묘로 다 이장을 한 게 2년 전이래요. 근데 이런 일에 왜 갑자기 또 뭐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하고 어제 막 통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히 지금 북한의 어떤 귀신의 세력들을 제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너가 가서 30년 동안 제사를 엎드려서 상 앞에 절하는 거나 그거를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한꺼번에 그 사례비에 이 돈을 드림으로써 일부분이지만 그 명분으로 이거를 드릴 때 너는 함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니까 친척들의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율법주의, 유교주의, 그거는 자식의 도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들 표현은. 자식의 도리를 하자. 이제까지 내팽개 쳤는데 자녀가 5이나 있는데 이걸 하자 이러더라고요. 오빠들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저한테 문자 왔을 때 저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이 그동안 다쳤던 언니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길 소망하며 늘 중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구나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그래 알았어요. 나도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과 기도하고 저희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우리가 막 그 북한의 막 귀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91편으로 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북한은 우상숭배 영이잖아요. 그 영의 흔적으로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이 뭐라냐면 정말 너가 그 돈을 드릴 때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이 돈을 어떤 것도 물론 제 공급은 하나님의 공급이기 때문에 당장 문자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놀라운 건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제 형제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그 노진준 목사님의 그 최고의 설교는 내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나를 행하고자 실천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애씀이 나타나는 거죠. 난 실제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 삶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을 저에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나다니엘을 통해서 그 속에 조금만도 간사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요. 저에게 정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명분이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가 당연히 자식이 도리고 우리 관례, 유교주의 습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라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명분으로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구별되십시오. 설사 형제들과 단절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15년간 저는 선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를 들여지고 성령 안에 나를 굴복시킨다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들하고도 연합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도 편한데, 근데 계속 그 언니 입에서 뭐라냐면 우리 친척들에게 너는 빠졌다 할게, 너는 연락이 안 됐다 할게, 그냥 그 돈만 줘, 그 200만 원만 넣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도 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 재정에 거짓을 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면 그 사용처도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저께 영적 싸움을 밤새 잠 안 자면서 싸우면서 뭐라 하냐면 구별되라. 이 마지막 싸움은요, 우리가 구별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서 막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안에 묻고 구별되고 나를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다니엘은요, 정말 생각지도 않다가 빌립을 통해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뭡니까?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하늘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고 천국문을 그 죄를 닫힌 것을 이제 여실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초청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겐 사단이 늘 속이는 게 있습니다. 몸이 으스스해, 감기 같아, 목이 칼칼해, 감기 같아, 빨리 약을 미리 먹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간사님도 어저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사소한 거. 이거는 당연히 요즘 바이러스고 그래 요즘 환절기라 당연히 감기일 거야. No. 여러분 속에는요. 살짝 감기 같은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시켜버리고 예배도 참석 안 하게 하고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위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감기약을 먼저 미리 사전에 먹기보다 91편으로 방어를 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이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이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초청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다니엘처럼 그 속에 하나도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팔지 마십시오. 예수님 뒤에 여러분 정확히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 뒤에 숨어 여러분이 성령 안에 묵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계속 영적 싸움을 밤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명분을 찾는 거예요. 사단이 저한테 잠을 안 자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제라니까 우상숭배의 제라니까 그 돈을 말고 동생하고 언니가 내려가는 제도 비용 그거를 너가 후원하면 되잖아. 그걸 헌금 하나님 것처럼 마치 헌금하면 되잖아. 나를 자꾸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no 그것 또한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정을 쓸 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 재정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재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한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혹시나 어떤 일에 마치 하나님 것처럼 내면에서 그 여러분을 자꾸 제 가운데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물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묻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이 늘 붕으로 왔습니다. 실제 붕이 왔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붕 그냥 교회가 막 잘 되는 게 이게 붕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붕이 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져요. 바닥부터가 다 깨지고 깨져서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결국은 나를 아무도 돈이 재산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입술로 강제로 고백하게 할 때 이것이 붕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붕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붙들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히 몸이 나는 으스스해? 으스스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의학적인 방법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분명 그건 귀신의 세력들이 침투할 때 몸이 막 으스스해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근데 정말 웃기죠. 보혈 찬양 한 30분만 1시간 방언기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요. 이거 쏘갔다. 그동안 이거 쏘갔구나. 저도 어제 막 부르짖어 목이 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묻고 나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순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니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변명하고 아까 저희 형제들에게 막 그 일에 사단이 저를 조롱한 것처럼 저 밤새 싸웠어요. 정말 얼마나 싸웠냐면 야 나는 이거 절대 안 해. 나는 그냥 바로 문자 보내버릴 거야 이랬는데 주님 아까 계속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심으로 저희 형제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참 예배자로 제사의 우상숭배에 어떤 재정도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친척들을 복음을 세고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물로 준비하는 재정이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제 우리 남편도 영적 공격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나지?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필 나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오늘 간사님들한테 미리 걱정돼서 전화들을 딱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우리 집사님 통해 또 우리 가리 간사 확인해 달라 했는데 놀라운 건 각자의 십자가만큼만 왔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사명자라 좀 크고 나머지는 조금씩 한 부분으로 가서. 근데 이것이요, 정말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이 원수는 다 탔습니다. 오늘 정말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너희들은 내게 재정을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재정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 재정을 구하면서도 지금 그 십자가 조금이 왜 잠 못 자기 힘들게 했지? 왜 감기 몸이 으스스하지? 분명 하나님 처방전을 내려주셨죠. 어제 처방전 주일 예배에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별된 그 사단을 밟을 때 그 재정들이 풀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하고 우리가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팔지 않도록 우리를 간사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명분을 통해 주님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설사 형제들하고 단절될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